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 교역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해외 선교를 갈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한 가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더 넓은 세계에 눈을 열어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함께 하나 되어서 선교하는 가운데에 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귀국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 교역자들이 교회를 비우고 일주일 동안, 꼭 일주일은 아니지요, 주일 저녁부터 이제 저는 목요일 아침에 귀국하고 우리 다른 교역자들은 금요일 아침에 귀국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영상으로 담임 목사가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떨까, 저도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교회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네 가지의 비전을, 처음 이 비전을 가졌을 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번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단 실행위원회와 또 교단 임원회, 그리고 진중 침례식과 또 주변 이웃교회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마음에 주셨던 소원들,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합니다. 여기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더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자. 저는 기도에 대한 주일 설교를 3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 저녁 기도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 금요 저녁 기도를 통한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열심히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이제는 간증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한 권사님이 수십 년 된 B형 간염 3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지난주에 금요 저녁 기도회 때에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B형 간염의 바이러스가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움직여 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치료받았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대로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춘천 성시화의 중심에 있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로서 이제 이 기도가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가슴이 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에 대한 영혼살이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런 감동된 훈련을 받아서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의 마음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지내오면서 감동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런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아가서 많은 교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의 불소식이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복음 전하지 않고는 이 인생의 참 가치를 몰라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에 불을 붙여서 한 시대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위에 모든 부분은 지장을 했지만 바닥은 땅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세속화, 세상에 물들어서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우리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찬양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 좋겠다고, 외워서 찬양합시다 했더니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다 교회의 찬양대의 질서 규범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찬양대회 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찬양을 암송해서 찬양을 준비되어져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찬양을 암송하기 위해서 외워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찬양을 켜놓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불렀더니 이 마음에 늘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집에서 그 찬양을 켜놓고 찬양을 부르니까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이 자녀들조차도 찬양을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찬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께서 찬양대원의 찬양을 암송해서 부르라는지 말씀을 알겠다는 거죠. 저는 외워서 잘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드릴 때에 삶이 찬양이 되어지면은 좀 노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정이 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으면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시콜콜 한 가지 작은 것, 큰 것 계산하고 따지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아니 들고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공교회와 목사님의 어떤 목회자의 비전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한번 가보자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면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회적인 신분, 경험, 지식, 이성이
한 가지 계산을 하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결코 성도님들의 삶은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세상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지위와 명예를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 욕구를 다 채워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엘리야가 사람과 과부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나로 먼저 만들어 먹게 하고 너와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해결되어지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다면 한번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중심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장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또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벌인 예수님께 나와서 벌인 논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땅 바리새인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거의 한 통속으로 갔습니다. 한 신앙으로 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모습과 함께 그들이 추구해오는 전통 습관과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로마 제국과 헤롯 정부에 협력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집단으로서 이 바리새인들과는 대적하는 무리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곳, 곧 공격에 빠뜨려들인 이 일에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아니면은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비판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복음 들고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정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가는 헤롯 당원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고 할 때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 예수님이 지혜로 오늘 이들이 책망하는 이들을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물리치고 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름,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요, 신앙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공동체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하면은 주여 옳습니다라고 그들은 따라와야지요. 근데 그들은 따라오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그들은 평소에는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살지 않으면 나도 어느 날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나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보는 은혜라면은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잡다, 이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덫을 놓아 짐승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을 기다리듯이, 걸리기를 기다리듯이 엄흉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이 음모에 빠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꾸민 음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지요. 진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지 않은 이런 존칭을 가지고 오지만 그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포장되어진 가면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말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꾸며낸 음모입니다. 여기 세금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속국으로서 종주국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에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황제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정부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납세는 정당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에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납세 문제에 대해서 종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 문제만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어울리기 어려웠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심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이렇게 한 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하고 나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들이 한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여기에는 한참 입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라 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이리 걸리면은, 이리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저리 하면은 로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던진 질문 다음에 숨겨진 그들의 간교한 음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볼까요? 본문을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온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그 유대 화폐와 로마 화폐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화폐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세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를 달다는 뜻인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건동의 무게 단위로서 이 세겔을 사용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세겔은 대략 11.4g에 추정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칠 때는 세겔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세겔 주로 두로의 주화로 바쳤는데 1세겔은 4드라크마 혹은 4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일의 품삯이죠. 4일의 품삯. 뭐 지금으로 말하면 1세겔이면 한 사람 1인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1세겔이.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그 무게의 단위로 시대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구약시대는 약 34kg, 엄청 많은 거죠. 3,000세겔입니다. 바벨론은 60kg, 신약시대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약 20kg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은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6,001 품삯이면 얼마죠?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억입니다. 은 1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은 1달란트의 1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약 90억 정도가 됩니다. 렙돈이 있습니다. 작다는 뜻이지만 그리스의 최소 단위 구리 동전입니다. 중량은 1.7g입니다. 아사리온의 8분의 1,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2렙돈은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약 6g 중량의 헬라 은화이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1데나리온이나 같은 금액입니다. 드라크마는 예수님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정표의 정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껴서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는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찾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는 때 비유로 그 드라크마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구약시대의 금, 은, 보석 등의 물개를 달던 중량 단위인데 1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흐름으로 문화 비유를 가르칠 때 이 문화가 바로 1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문화는 100일의 품삯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고드란트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가장 작은
단위의 로마 동전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일에 대해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두렙돈을 로마의 화폐 단인 1고드란트로 환산하여 알려줍니다. 무게는 약 3.5g 정도로서 아사리온의 4분의 1,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참새를 한 아사리온의 참새 한 마리를 두 아사리온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사리온은 한 고드란트는 한 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엄청 작은 화폐 단위죠. 그러면 아사리온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청동화폐의 일종입니다. 원래 무게는 34g 정도였는데 점차 감량되어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참새를 예수님은 아사리온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은전입니다. 무게는 약 3.8g으로 신약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드라크마와 같은 금액이죠.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 새겨져 있는 글은 이런 가이사 티베리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만인의 주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동전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초의 동전 화폐 속에 실제로 황제의 초상화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동전을 가지고자 예수님께서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가져와 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부당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로마에 내는 세금을 순순히 절대로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믿습니다. 실제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고 속된 것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 와서는 아멘은 되는데 삶 속에 들어가서는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삶 속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아멘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에 모셔드렸던 그 믿음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 내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불리하든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때에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일주일 중에 주의 날 한번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 중에 주의 날 하루만 드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세 동안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날은 주님 앞에 와서 쉼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정신이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는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내 유익을 인하여서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저 사람에게 올무를, 아니면 뒤에서, 아니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가를 보십시오. 늘 그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에 우리 교단 부흥사 연합회 주체로 제가 부흥사회 실무회장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집회를 가서 보고 보니까 순복음교단 부흥사의 실무회장으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여기에 교단 총회장 목사님도 오시고 또 사무총장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뭐 지역이 경기도 광주 지역이니까 많은 분들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가슴을 헐떡거리며 예배를 마치고 그 밤늦은 시간에 춘천으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중심에 설 우리 순복음교회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오늘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교단이 나가야 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총회장님도 그리고 사무총장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것이 많은 주변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목적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모든 것이, 건강이 누구의 것이며, 시간이 누구의 것이며, 여러분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며, 여러분의 재능이 누구의 것이며,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저 표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복음으로 한번 정말 뜨거워져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번 세워봐요. 목사 혼자 뛰어서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그런 거 말고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교회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꿈을 꾸면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이 올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올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 올무를 비껴 그들을 오히려 말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삶을 통한 날마다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